앉으시면서 옆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앉으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카페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함께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될 터인데, 이제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관계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국가적인 큰 결정이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교회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꿈의 교회 공주대전 세종에 거의 6천 명 가까운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했는데,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꿈의 교회 새가족 등록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의 교회 교인으로 혹시 등록하려고 하는 분은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헌금할 분들만 제가 새가족 등록을 받고, 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 또 교회 행사에 참여하겠다 각서 쓰는 분들만 새가족으로 교회 등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광고한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아니 교회가 조금 부흥되더니 목사님이 돌았나, 아이고 교만이 하늘을 쩌네, 아니 목사가 돈밖에 모르나,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냐. 아마도 세종 언론에서도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느라고 아마 훌륭한 기사거리를 제가 제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오늘 그 상황을 잠시 한번 25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따라오려면 너희 부모, 처자, 형제 다 버리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혼자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극악한 사형수들만 사용하는 형틀, 여기에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나 따를 수 없다. 더군다나 3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수근수근 하면서 아, 미쳤나, 지가 잘 나가더니 더럽게 잘난 척하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뭐 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온갖 말들이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 요즘 좀 잘 나가더니 아주 도르셨나, 왜 그러시지, 대체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야, 배가 부르셨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대로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럴 각오 있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거죠? 다 팔아서 드리려고 지금 교회 나오시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내 믿음이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해서 대체 이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남들이 열심히 내는 만큼만 내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진실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져 가지고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스스로 가동을 하면서 이 본문 내용의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 문맥, 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지금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본문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이게 진실이구나, 이 말씀의 진실이 이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진실이 뭔지 아세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격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너무너무 끝내주거든.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설명해 줄 잘 모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채소밭에 채소를 심었는데 우연히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 씨가 심겨졌어. 그런데 있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겨자씨가 5m, 6m 엄청나게 컸어. 그곳에 새각이 뜨는 숲이 된 거야. 상상할 수 있니? 아니요. 천국이 마치 그런 거라니까? 잘 이해 안 돼? 야, 천국은야, 이 밀가루 조그만 데다가 누룩을 집어넣거든? 그랬더니 이게 막 엄청 부풀어가지고 몇십 배가 된 거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특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많이 쫓아오는데 니네 계산해봤냐? 생각해봤냐? 진짜 내 제자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려면 네 재산 다 팔아 바치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거 알아? 전 여기까지, 여기에서 본문 말씀이 끝났으면 저도 고민이 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그런데 있지, 이거 잘 이해 못하지. 봐라, 어떤 사람이 빌딩을 짓는데 돈도 없어. 그런데 큰 꿈을 가지고 빌딩을 건축을 시작했거든. 근데 시작하다가 얼마 있다가 부도가 나버리고 건축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 멍청한 놈 그럴 거지. 거봐, 계산해봐. 계산해보지 않고 빌딩 건축하는 사람이 어딨냐? 자금도 없이 건축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야, 잘 이해 안 되니? 잘 봐라. 어느 나라의 임금이 군대가 10,000명밖에 안 돼. 오합지졸밖에 없어. 그런데 상대 나라의 왕이 강력한 20,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쳐들어왔어. 야, 붙으면 이기겠냐 지겠냐? 당연히 깨지죠. 죽죠. 그러면 그 임금이 미리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당연하죠. 바로 이거야. 계산해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은 더 특별한 분이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 그 제자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삶과 축복과 영광과 권리와 특권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비싼 대가를 치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될 대목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 대박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속된 말로 완전히 남는 장사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경건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결론. 예수 믿는 것은 대박이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 남는 장사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경건의 진실이에요. 이런 경건의 진실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경건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의 삶을 선택하라. 이런 놀라운 경건의 진실을 아는 자는 경건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단어인데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그 인간보다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고, 속세계는 그 자식보다는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33절에 숨고르고 들으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좀 막히네.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작별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작별을 각오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중요한 소유와 작별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로마 속담에 주인이 둘인 노예는 자유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요?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예수보다 돈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시는가? 말했잖아요. 경건의 진실. 예수 믿는 것은 완전 남는 장사다. 완전 대박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게 어디 투자라고 그러는데 투자하지 마세요. 비상금 숨겨놓은 거 한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 1000만 원 줄게. 그런데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00만 원 투자했다가 1000만 원 손해봤어. 열받아 미치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5억 있습니까? 5억만 투자하세요. 아이고 5억 없어요. 비자금 지금 500, 지금 100만 원 있고 지금 전세 빼야 지금 그거 6천만 원밖에 안 돼. 그게 우리 전 재산이야. 아니 5억만 투자하세요. 내가 1000억을 벌게 해줄게요.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 1000억 딱 얘기해봐요. 이게 감이 안 오지. 원래 천국은 그렇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억을 투자하라. 5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빠, 동생, 시댁, 처갓집 하여간 전세 빼고 차 팔고 탁 해가지고 5억을 투자를 딱 했는데 이게 1000억이 벌어서 995억의 이익이 났다면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한 5억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죠.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투자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박이다, 남는 장사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가요? 주일이면 어떻게 내가 헌금해? 어떻게 11조에? 부담스러워 못해요. 이거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요. 계산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잘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 야 계산해봐라. 잘 계산해봐. 뭐가 남는 장사인지.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산도 안 해보고 교회 다니고 계산도 안 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고 얼마나 큰 이익인지 얼마나 대박인지 계산을 안 해보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삶에 인색한 이유, 계산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계산이라는 말을 하니까 목사님 좀 불경한 단어를 자꾸 쓰네. 너무 인본주의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어떻게 사랑이 계산이 돼요? 당연히 계산이 되지. 여러분 왜 결혼생활 힘든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보고 결혼해서 그래요. 그냥 겉만 보고 괜찮아 보이니까, 돈만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충동구매니까 계속 힘든 거지. 그냥 얼굴만 조금 반드름해가지고 결혼했더니 평생 속썩이는 거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데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대박 맞은 거지. 왜? 제가 원래 이 청년 때 보면요 머리도 더부룩하고 진짜 완전히 공주 촌놈이었어요. 근데 서울에 사는 아가씨가 딱 보고 이 인간 보니까 딱 비전 있네. 평생을 해도 괜찮겠네. 그래 선택했으니까 대박 맞은 거지. 그런데 그때에 야 친구 중에 누구 지 아버지가 좀 부자다, 좀 직장 일했어 봐. 걔 부도났대. 여러분 계산을 잘 해봐야 사랑도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까워서 왔으면요 계산 좀 해보고 다시 등록 다시 하세요. 뭐 꿈의 교회 가면은 뭐 애들 교육이 잘 돼 있다. 이 정도 수준 갖고 꿈의 교회 등록하면 안 돼요. 가까워서 등록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다 다녀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니까. 정말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각에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해서 그게 꿈의 교회다. 그때는 등록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다 다녀분들을 환영해요. 그렇다고 한 2년씩 계산해보고 하지만 계산은 빨리 끝내야지. 그렇게 오래 계산한다고 계산이 잘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계산을 하는데 잘못 계산해. 야,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 그냥 적당히 예배만 참석해. 이렇게 계산을 못해서야. 깊이 들어올수록 감동이지. 수박 겉만 핥고서는 그걸 무슨 맛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늘 열심히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계산을 잘해야 내가 치르는 대가 그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이걸 알아야 열심 내지 말래도 열심 내고 헌금하지 말래도 헌금하고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알려주려고 양육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계산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데 이거 계산을 안 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인지 잘 계산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경건의 진실이에요. 이런 경건의 진실을 아는 자는 지금 경건의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기하다, 버리다 이 단어의 의미가 아포타 세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버렸다 아니고 지금 버리라는 것이고 앞으로 포기할 것이다 아니다. 아니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내일 선택하지 말고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경건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인데요. 이 노벨이 원래는 광산에 이 금 캐고 이런 거 하는데 쓰려고 다이너마이트 발명했다가 대박을 맞았어. 왜? 그걸 전쟁에 쓰고 사람 죽이는 데 쓰니까 이게 너무 유용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노벨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죽었어. 그런데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신문에서 이게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이런 기사를 냈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상인 죽음의 무기를 팔아 부자가 된 노벨 죽다. 이걸 노벨이 보고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야 될까?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계기로 해서 노벨은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그는 기부하기 시작했고 많은 자선사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천문학적인 돈인 900만 달러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 노벨 의학상, 우리 꿈의 교회 의사들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들이 노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노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죽음의 무기를 팔아 떼돈 번 부자? 아니에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잘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련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선한 정직이처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로또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영원하고 나와 내 자녀의 미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건의 진실이에요. 이 경건의 진실을 알고 경건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의 진실을 알았던 여호수아 오래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영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이 축복된 경건의 진실을 알고 경건의 축복을 누리는 경건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 꿈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도 경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게 저는 안타까웠는데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경건의 삶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삶에 집중하라. 선택과 집중은요, 세트예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 계산해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소금이 소금은 좋은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모르거든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 다 녹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죠. 제가 19년 전에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 탐사단의 일원으로 가서 사해에서 제가 직접 캐온 거예요. 19년 동안 보관했던 소금입니다. 제가 순도가 높은 소금으로 가져왔어요. 공주에서는 다 돌렸더니 일부 예배 때는 또 맛을 봐 또. 아이 짜, 이거 자꾸 침 묻히면 녹아요. 이번 생수예배 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전시해서 만져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돌처럼 돼 있죠. 이거를 순도가 높은 소금은 물에다 넣어가지고 녹여서 먹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잡석들이나 이런 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녹으면 소금기는 빠지고 소금기가 없는 잡석과 푸석푸석한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얘기해 볼게요. 물어볼게요. 다 연탄 다 뗀 연탄재 어떻게 해요? 옛날 시골에서 질퍽질퍽한 길에다가 다 놓고 밟아가지고 굳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 길가에 버리운다는 말이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슬픈가? 인생의 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맛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선택만 하고 아무런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맛을 내게 하는, 결혼에 맛을 내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맛을 내게 하는 경건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집중할 때에 여러분은 정말 경건의 맛을 아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공의 방법을 알더라도 성공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씬한 방법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날씬해진 방법 다 알아요. 식단 조절하고 건강히 운동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넉넉한 거예요. 제 가까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꼭 우리 집에 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할 것이다 압니다. 목회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할 것이다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축복을 누리려면 경건한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사람 아빠 같다. 아빠 같다. 딱 보니까 서장훈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서장훈 씨가 농구 스타로 농구 잘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 나랑 비슷하다는 건 처음 알았어. 보니까 캡처를 딱 해서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이 서장훈 씨가 한국의 농구계의 전설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리바운드 1위, 득점 1위, 여태까지 농구계에서 정말 대단한 스타였더라고요. 근데 이 서장훈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농구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라고 그러는데 즐겨본 적이 없대. 왜? 자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고 목뼈가 나가도 자기는 집중해서 농구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해 왔대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계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성 씨. 언젠가 박지성 그 발 본 거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니까 성공했지. 이렇게 뛰어다녔으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 발을 보니까 이게 인간의 발인가, 이게 토끼 발인가, 이게 강아지 발인가. 이야, 그 마디마디 관절이 그래요. 그렇게 집중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는데도 신앙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와 신앙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만으로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습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듭남,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과 상급이라는 두 단어가 성경엔 계속 대비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남은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미래입니다. 거듭남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상급은, 하늘 상급은 일에서 얻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급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다 차이가 납니다. 거듭남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공로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불공평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제가 설교 원고 오픈할 테니까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분명한 상급이, 분명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영원한 분명한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연습하는데 적당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경건의 유산을 남길 수 있고 경건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영국의 한 부자 농장주가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이 신방을 갔는데 이 같이 말을 타고 우리 농장 한번 돌아보고 밥 먹읍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돌아봤는데도 다 못 돌아봤어요. 농장이 하도 커서. 저녁 먹을 때에 이 농장주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 농장을 구경한 소감이 어떠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 남겨두고 떠나시려면 참 힘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쌓아놓으라고 하셨어요. 다만 나를 위해 쌓아놓지 말고 부자가 되어서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존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위대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나 선교사를 보면서 목사님 욕심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길을 거두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욕심 엄청 많습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많아요. 저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거룩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욕심,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욕심,
이 땅에 우리 꿈의 교회 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배 맛을 알고 섬기는 맛을 알고 경건의 맛을 알고 예수 믿는 이 대박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만들까, 이 욕심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 공주대전 세중에 우리 꿈의 교회 고등학교까지만 2,000명이 출석했어요. 1957명 출석했어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미래가 꿈의 교회입니다. 대전 공주의 미래가 꿈의 교회입니다. 왜? 앞으로 20년 후에 정계, 재계, 정치계, 그 다음에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문학에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꿈의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경건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헌신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의 이런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의 꿈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오늘의 제가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지금 이 양복 지금 두 달째 계속 입고 오는 건데 뭘 멋있어요? 넥타이만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거친다고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고 경건을 선택하고 경건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멋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건의 멋이에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멋을 알고 경건의 멋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님 너무 멋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제가 몇 달 전에 토요일날 새벽에 탁 왔더니 어떤 분이 아우디를 타고 딱 나오시는데 어쩐 일이세요? 그럴 때 화장실 청소가 하고 가요. 얼마나 멋있어. 이야, 여러분, 저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 계산이 어리숙해서 선교지 가서 죽었나요? 계산이 밝아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시간과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선택했다면 경건한 삶에 집중해야 되겠다 깨달았다면 노벨처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너무 부담이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대박 인생인지,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이게 얼마나 로또 같은 인생인지 이 경건의 진실을 아는 자, 인생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잘 계산하시고 꼼꼼히 계산하시고 바르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맛을 알고 경건의 멋이 있는, 그래서 경건을 선택하고 경건에 집중하는 말 그대로 대박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대박이다. 꿈의 교회도 대박이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로또 맞은 인생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